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궁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고은수 권사님 가족이 저 뒤쪽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게 된 것 행복합니다. 예. 고은수 권사님 가족이라는 걸 제가 멀리서 봐도 고은수 권사님 언니 같으신데 동생인가 하잖아. 너무 닮으셔서 금방 알 수. 감사합니다. 방문해서 같이 예배하게 된 거. 아마 어머님 생신을 맞아서 같이 오셔서 예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다는 게 뭘까? 바쁠 망자를 우리가 쓰죠. 그 망자, 바쁠 망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음심이 옆에 있고, 그리고 사망할 때 그 망자를 써요. 바꿔 얘기하면 마음이 죽는다. 이게 바쁠 망자예요. 마음이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 생각이 죽고 내가 미처 생각할 시간이 없다. 돌아볼 시간이 없다. 이게 바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죽으면 그 사람의 삶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묵상이 죽으면. 우리가 이제 왜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 집중한 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런 훈련을 좀 하자 하는 거죠. 여전히 바쁩니다. 뭐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죠?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가 드려야 될 좀 이 시간을 좀 내어 놓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묵상할 시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영적 훈련을 하는 것은 사실 다 대부분 단순화하는 거죠. 금식하는 거 비우기 위함입니다.
침묵하는 거 듣기 위함이죠. 호흡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을 채우기, 죽음으로 가는 요소들을 버리고 생명을 채우기 위한 요소들입니다. 집중할 수 있다. 내가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죠? 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떤 때는 가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친구들은 뭘 들으면서 뭘 하면서 또 딴 것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걸 보면 야, 참 신기하다. 좀 저는 이 글 쓰는 작업을 할 때 옆에서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도 이게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집중한 그것 때문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열매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꽃을 심는다. 씨를 그냥 뿌려놓은 거하고 내가 어디서 꽃을 이식해다가 그 화분에 잘 심고 그곳에 정성스럽게 물을 주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한 곳에 집중하면 그것 때문에 열매가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을, 이 집중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우월을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행한 일이 뭐냐면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이겠다. 이게 왜 곤란한 일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람은 숭배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내가 볼 수 있는 시야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내가 들을 수 있는 이 청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면 정말 이 온 우주를 넓게 다 보고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사람들의 마음의 조그마한 움직임까지도 다 안다는 것. 정말 그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장 넓게 볼 수 있기 위해서 나에게 아직도 시야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깊고 세밀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 시선이 아직도 그런 그 디테일한 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사실은 발전 가능성도 있고 또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최고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맞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래 가지도 못할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된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이죠. 우리 민족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행태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식민지로 통치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던 일들이 뭐냐면 신사참배를 하게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 신사를 참배한다는 게 이게 뭐냐?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신사를 참배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정말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 전쟁 통해서 죽은 사람들의 넋을 기리는 데가 신사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겠다, 전쟁의 결의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정신대로 끌려가고 이런 와중에 이 무공을 세운 사람들 앞에 가서 절을 해라. 상식적입니까? 저는 우리 국민이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걸 하지 않으면 너를 옥에 가두겠다. 고문하겠다. 이러니까 그 앞에서 굴복하는. 그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죠. 오늘 다니엘에게도 같은 시험이 왔죠.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에게도 같은 시험이 왔어요. 이들이 시험의 대상이 됐던 이유는 평민이었으면 별로 시선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 세 친구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각 도, 이런 군 이런 데를 치리하는 일종의 지도자의 자리에 그들을 세웠어요. 그들을 세웠는데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선 이 세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당신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능성도 있고 그 가능성을 닫으면 그 안에서 곪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내가 그 일제의 무력 침탈에 대해서 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절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내게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당. 왜 이런 일을 시키냐면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개조를 자꾸 하려고.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미혹하는 것도 영적인 거죠. 마음을 흔듭니다. 최초의 시험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졌던 시험도 영적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하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직도 하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먹고 싶은 거 본능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먹음직하다 하는 거죠.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보암직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죠.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옛날에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얘기하고 나면 또 이거 인터넷으로 타고 나가서 버스 운송협회에서 저한테 돈 받으러 오는 거 아닌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렇게 10장짜리 이렇게 사잖아. 예? 그 시대 안 살아본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회수권 10장짜리 사면은 이거를 잘 재단하면 11장이 나오기도 하고 12장도 나와요. 잘 재단하면. 이제 그 짓을 했어. 그리고 이제 동생하고 막 자랑을 하는 거죠. 나는 12장 만들어 썼다. 나는 11장 만들어 썼다.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아버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야, 회수권 한 장에 인생을 팔지 마라. 회수권 한 장에 인격 팔지 말아라.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별거 안 되는 거, 내 인생을 팔고 내 인격을 파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고 그것이 발각이 돼 고발이 되어지고 그 고발이 되어진 것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들이 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절하지 않느냐? 그 뭐 형식적인 질문이죠. 당연히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많이 보던 장면이죠. 그죠?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해라. 근데 안 하죠.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믿음이죠. 그런데 더 큰 믿음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부모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더 큰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야.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믿음은 그런 거죠. 내가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그 상황.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는 우리 부모가 그 역할을 다 해줄, 내 울타리가 되어주고 내 모든 것이 되어줄 그것을 내가 믿어.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때로는 야단 맞을 거 각오하고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 거 각오하고 집에 있기도 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어 쫓고 혹은 뭐 다른 곳에 입양시키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겪을 때에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 기대하고 내 생각하고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이 뭔가 의도하는 게 있을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인품을 믿기 때문에, 인격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해 할지라도 내가 내 생각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게 믿음이죠. 이거 반대말이 뭐예요? 반대말은 이런 거죠. 그렇게 아니하시면, 그죠? 하나님, 나에게 지금 내가 지금 당장 돈이 급한데 나한테 100만 원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하나님 나를 정말 아주 그 햇볕이 내려지고 추위가 엄습하는 사막에 나를 내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그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런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연합,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있죠. 나를 믿어주는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줄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 결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걸 거부하고 뜨거운 풀무불에 이 사람들을 집어넣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평상시보다 7배나 크게 불을 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집어넣는데 성경복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가까이 갔던 사람이 머리카락이 탈 만큼 굉장히 강한 불이었다. 그런데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누군가 거기서 움직이는데 보니까 분명히 사람은 3사람을 집어넣는데 왜 저 안에 4사람이 있냐?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보라고. 그런데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이야기입니까? 저는 실제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꽤 오래전에 굉장히 의미 있게 읽었던 시인데, 불행하게도 제가 인터넷을 열심히 뒤졌는데도 시인의 이름을 못 찾았습니다. 찾으면 제가 다시 한번.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시입니다. 틈이라고 하는 시. 틈. 굉장히 짧은. 제가 원문을 다 그대로 못 외우는데 굉장히 짧은 시였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2월을 좋아한다. 2월. 이번 달. 2월은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이틀을 포기한 것 때문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힘을 가지게 한다. 나는 그래서 2월을 좋아한다. 이해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 다 가지는 30일, 남들 다 가지는 31일, 31일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 달이 있는데, 이 2월에 이틀을 자기가 내가 헌신한 것 때문에, 내가 그거 포기한 것 때문에 365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맞고 자전과 공전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우주의 질서가, 그 많은 별들이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하나도 사고가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 힘의 근원에 2월이 있다. 그 이틀이 있다. 그리고 그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틈으로, 그 이틀의 틈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관여하신다. 이틀의 틈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시간, 저는 그 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틈?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실 틈. 나를 단순화하는 것,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중에 몇 가지를 떼어낸 것 때문에 그 틈을 만드신, 그 틈을 내가 만들어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시더라도 나는 내 삶에 이 절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틈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관여하셔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진정한 연합은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틈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 틈을 내어드린 그 사이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며 하나 되어지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다름이라고 하는 틈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월이 이틀의 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것처럼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이틀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진 것 때문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연합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작은 틈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바쁘게 움직였던 그 시간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 중에 1,000원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틈을 통해서 일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